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이 들려가지고 불이고 물불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려오니까 제들이 못 고쳐서 다시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런 것은 그 사람의 병도 있지만 귀신의 영향 때문에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하니까 귀신이 병을 간질하게 하는 그 간질도 나았다. 제자들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면은 너희 믿음이 적은 것이다. 적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 하나를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것이요 너희가 뭐라고요?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한다 못한다? 다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겨자씨 믿음이 뭔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 전에 믿음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르죠. 첫 번째, 인간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걸 보고 자연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갖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믿음을 인간적인 믿음이래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다. 이 믿음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준 믿음이야. 초자연적인 믿음이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오감으로는 지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다 통으로 지식을 해도 귀신의 정체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때요? 여러분 것이 됐다는 거야.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은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믿음은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는 이 사람 과실을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곧 겨자씨 믿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2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초자연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을 하는 게 하면은 율법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래.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을 믿는 건 믿음이다 안 믿으나? 그건 5가지 감각으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난 하나님이 한 것을 보고 믿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냄새 맡고 듣기 모든 확인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한 10명의 제자들은 믿었는데 한 명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마라는 사람이야. 도마가 늘 그랬어. 난 예수님이 부활했던 건 못 믿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계속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다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믿었단 말이야. 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손으로 장자국가 있는지 장자를 확인하고 나야지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도마까지는 11명이 나타나가지고 요한복음 20장 쭉 20절 이후에서 쭉 보면은 27절에 보았다며 도마야 내가 나를 보고 믿는다고 그랬지? 내 장자국을 만져보고 믿는다고 했지? 그래 네가 지금 나를 봤지 않냐? 그럼 만져봐야 될 거 아니야. 내 손을 가지고 나를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보고 믿으면서 주님 맞네요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보고 믿고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확인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믿음이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을 내놓고 혼이 5가지 감각, 몸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혼과 몸이 반응하지 않고 영이 혼과 몸을 온전히 지배해가지고 영만 거듭난 영의 온전한 반응이었죠.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영과 혼과 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것 하나 말씀이 어때요? 완벽하게 내게 믿음으로 확신해 와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혼으로 얘기합니다. 몸으로 얘기합니다. 반응해도 그건 절대 어때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고 그건 반응하면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금방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영으로 하면 내 영은 사단보다 만배나도 완전하고 강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영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이 지배를 받고 몸이 지배를 받고 마귀가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에 설득되어진 것은 복은 받지만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자기케 하는 완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설득되어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면 아닙니까? 듣는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설득되어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고 아멘. 근데 돌아간 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자, 3번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으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가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려니 할렐루야. 죽은 제 영이 어때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어때요?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믿음도 그 안에 나눠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말씀에 설득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으면 설득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지만 근본적인 믿음은 안 바뀐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니, 우리가 태어난 부분은 우리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부분은. 예수가 이 땅에 대성물로 왔다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는 영원하자 하나님께 태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똑같은 분량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믿었는 예수 믿냐? 그럼 하나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어때요? 풀어내기만 하면 어때요? 산을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있는 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글을 써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평안과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는데 그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영 안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한 믿지 않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버림받지 않는 것이고. 아멘.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긴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보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줬다 안 나눠줬다? 나눠줬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주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지 그 믿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영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 없죠? 혼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영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세상에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예수 믿은 사람은 여기까지는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어디에 믿음이 없다고요? 혼에, 마음과 생각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네 번째, 생기는 믿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는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누가 하는가 하면 또 내가 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아멘. 자, 어떻게 믿음이 마음에 생기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되겠어요.
그 16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무슨 믿음이죠? 영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요가 몸으로 체험하려면 부요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승리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각각 분야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우리 이루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파산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왜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과 같이 그 안에는 뭐예요? 말씀을 믿음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믿음이 생기죠.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생기는 거예요. 영 안에는 말씀과 같은 초자연적인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혼에 없는데 이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말씀이 어때요? 영 안에 초자연적인 믿음이 어때요? 그 말씀과 똑같은 믿음으로 마음에 생기게 하고 생각에 생기게 하고 뿌리가 박히고 할렐루야. 박히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래 갈등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을 보고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요.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게요. 대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니까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에 설득되어져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과 생각에는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 근데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면 듣는 사람 쪽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 믿음 말씀과 똑같은 믿음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또 덜 생겼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고백하면 생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생길 수가 없잖아. 그냥 5가지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 이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어때요? 사단의 밥인 거예요. 세상에는 사단이 있지만 믿음 앞에는 사단은 쫓겨가는 존재, 도망가는 존재, 패배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기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말씀을 듣는 쪽에 문제가 생겨. 어떤 방법으로 들었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했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집 복 준다고 그랬고 지켜준다고. 성경에 뭐 우리를 지킨다는 말씀 수만 번 나와. 이걸 보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 소리만 짓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안 하십니까? 성경에서 100% 했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라도 더 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이 말씀해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이 하잖아. 목사님이 사람이야.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한단 말이야. 물론 방법이나 기술이 부족해 제대로 못할지 몰라도 띄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면서 받으면 그 말씀은 그게 믿음이 비다면 믿음으로 역사하고 능력이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것처럼 말씀의 것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맨날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고 그리고 뭐 어떻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때요? 사람이 하든 하나님이 하든 예수님이 하든 누가 하든 어때요? 똑같이 우리 처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으로 받아야지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이 돼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과 생각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으로는 반드시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 기록이 돼야 돼요. 생기어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편에서는 믿음이 50%는 된 거야. 산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옮겨갈 거야.天国로 간다니까. 마음으로 믿어졌어. 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산이 옮겨갑니까? 안 옵니까? 안 옮겨가. 뭘 해야 되죠? 말해야 돼요. 자, 5번째. 마음에 생긴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을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묶여있지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50%는 어때요? 역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편하고 마음이 좀 든든할 뿐인 거지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뭐 한다고요?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말해야 되냐? 꼭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생긴 씨앗의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뭐 한다요? 산을 보고 말한다 안 한다고요? 받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긴 믿음으로 말하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말을 안 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점잖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뭘 한다고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받는 것은 어때요? 믿음입니다. 영에는 거듭난 순간 믿음이 있지만 어때요? 영에 있는 믿음이 혼으로 가서 혼의 믿음이 생기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어도 어때요? 난 귀신을 이긴다. 못 이깁니다. 말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해야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나쁜 것들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말하던 같이 우리가 같은 말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모두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있나요? 말해야 된다.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말하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고 말하지 않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말씀 구약은 말은 안 해도 어때요?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래서 생기는 믿음도 부르는 믿음도 말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10장 8절에 보면 거죠. 그러면 뭘 말이야?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긴 믿음을 풀어놓는 것도 뭐예요? 말한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만큼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는 법을 뭐라고요? 믿음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요? 무슨 법이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한다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사는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편에서는 말씀에 있고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 어때요?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것으로 우리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기는 믿음은 좀 돼, 사람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과감하게 어때요?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죠? 의심하기 때문에, 갈등하기 때문에, 창피당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나는 믿음이 되고 앞서면 그걸 할 텐데. 할렐루야. 그게 항상 뒤후순위에 가는 거예요. 간단히 보면 마귀에 속은 거예요. 성령은 믿는 거로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나가 말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대로 그들이 말씀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너희들이 절대 나가 말하지 마라. 예수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고 어때요? 서기관들과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사도행전 4장 5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어때요? 항상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뭘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면 계속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긴다, 생기면 여러분 몸의 통증은 사라지라고, 치료되라고, 고쳐지라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은 말씀에 설득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아니죠. 소망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라. 미래의 시제인 거예요, 소망은요. 믿음은 현재 시제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 실제는 안 됐지만 된 것으로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말씀을 들어 마음이 말씀과 똑같이 생각되었으면 그렇게 똑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데 우린 평상시에 맨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항상 내 삶에서 어때요? 말씀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안 됐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쭉 약속했는데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다고는 말씀은 들었지만 뭐가 17년 동안 18년 동안 살았는데 보니까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는 아들을 삼으려고 그런가 봐요. 아니다 그러더만 하나님이요.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늘을 봐라 별을 세우고 모래를 세워봐라 세워봐요. 중동인 다 모래잖아요. 실수하면 못 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몸에서
진짜 아들이 나오는데 얼만큼 내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아진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믿음이 생기면 안 생깁니까? 생긴 거예요. 아멘.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뭐 한 명도 없는데 뭐 아버지 그러나 없는데 어때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면. 그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로운 옳은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같이 있게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을 설명하면서 시편 1편에서 보면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뭐 하는가 하면은 악인의 꾀를 죄인에게 자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로 묵상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행사가 다 어때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형통한다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형통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오늘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하면 난 형통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어도 그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정하고 물리치고 어때요? 형통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는 형통한다. 나는 다 형통한다. 가정이 형통한다. 일이 형통한다. 삶이 형통한다. 사업이 형통한다. 다 형통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공부해 먹는 사람은 다 형통한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